네, 우리는 수요 예배를 통해서 솔로몬에게 길을 묻다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전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여 각자의 자리 가운데 또한 예배의 초석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11장 1절부터 8절까지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한 어떠한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우리가 귀 기울이고 주님 앞에 나가길 소원합니다. 요즘 스마트폰 없는 분들이 한 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 폰으로 많은 것을 하고 있죠. 전화도 걸고요, 또한 문자도 보내고요, 또 영상도 찍고요, 또한 게임도 합니다. 또한 그 중에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진을 찍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 모양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또 요즘 봄이라 꽃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또한 가족끼리, 또한 우리 자녀들, 또한 좋아하는 많은 것들을 찍죠. 또 성경 구절이나 책을 찍어서 폰에 간직하기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책을 읽다가 또는 폰으로 무엇을 보다가 찍기도 하고, 또한 스크린샷을 또 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찍은 글귀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꽃 피어야만 하는 것은 꽃 핀다. 자갈 비탈에서도 돌 틈에서도 어떤 눈길 닿지 않아도. 네, 제일 처음에는 이 글을 쓴 이가 누군지 몰랐는데 찾아보니 독일 시인인 라이너 쿤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꽃 피어야만 하는 것은 꽃 피게 됩니다. 자갈 비탈길에서도 또한 돌틈에서도 어떤 눈길 닿지 않아도 분명히 꽃 피게 될 것입니다. 요즘 우리 일상 속에 들어온 큰 관심과 주된 대화, 또한 주된 생각은 무엇입니까? 바로 코로나19죠.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많이 바꿔놓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눈에 보이지도 않은 그 작디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제 자리에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실 우리 성도님들 다 각자 처소에 계시죠? 네, 뉴스의 모든 헤드라인, 코로나19, 대화의 중심, 또한 코로나의 소식, 이것들로 인해서 하루가 시작되고 또한 하루가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시선이 코로나19에 가득 차 있어도 독일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꽃 피어야만 하는 것은 꽃 필 수밖에 없습니다. 밖을 보십시오. 봄이 되었습니다. 꽃들이 피고 있습니다. 어떤 꽃은 활짝 피었습니다. 낙엽이 두텁게 쌓인 그곳에 파릇파릇한 싹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인과 같은 고백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분명한 또한 지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창조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고백하는 그 시선, 또한 그것을 바라보고 고백할 줄 아는 삶,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주관하시는 분, 그 분이 있다라는 그 시각과 그 관점, 그 믿음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진정한 필요한 또한 지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저 막연하게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고 창조주를 인정하고 그분의 목적에 합당한 시각과 관점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지혜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지혜로운 삶이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앞을 우리는 알 사람은 결코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죠. 내 일을 알아서 그 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냥 나의 계획대로 살아갈 뿐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하루를 정말로 잘 살아갑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우리인데도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볼 때 참 우리는 믿음이 충만한 것 같습니다. 분명 내일 아침 동쪽에서 해가 뜰 것이라는 그 믿음,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이 아파트와 집이,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 믿음, 또한 마주하고 달리는 그 반대편 차선에서 차가 나에게로 오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내가 파란불에 교차로를 건너거나 횡단보도를 건널 때 차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그 믿음, 열거하자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의 삶은 믿음의 연속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죠.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보고 이 믿음이 참 대단하다라고 한 그 사진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공항에서 나와서 버스를 타려고 거기에 줄을 서야 되는데, 보통 해외에서는 사람이 줄을 서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특이하게 캐리어로 줄을 세워놓고 이 캐리어의 주인들은 다 어디로 온가? 공항에 일보러 가든가 아니면 화장실을 가든가 아니면 뒤에 벤치에 앉아있는 이 모습을 보고 많은 해외 사람들이 정말 한국은 대단하다, 믿음이 정말로 뛰어나다 라고 이렇게 칭찬하는 그런 글을 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런 믿음도 있는 반면, 또한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보면 정말로 특별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이 말씀,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라고 이 한 말씀은 애굽에서는 보통 농사를 질 때 흔히 봄철에 나일강이 범람하면 그 범람한 물 위에 그 곡식, 씨앗을 던진다고 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전혀 의미 없는 행동 같고 무모한 행동처럼 보이지만, 이 범람했던 물이 빠진 후에 그곳에 곡식들이 자라나고 또 많은 수확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의 뜻은 물 위에 곡식을 던지면 없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추수할 때 많은 수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곡식을 물 위에 던지면 후에 도로 찾을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손에 무엇인가 집혀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떠한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물 위에 던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도, 또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바로 동일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분명히 그 일이 나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그 믿음이 아니라, 또한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그로부터 내가 어떠한 이익을 지금 당장 이 순간 얻는다가 아니라 후에 지금은 아무것도 없더라도 후에 나에게 분명히 올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고 또한 사람과의 관계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그 최고의 삶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상관하지 마라. 성경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반드시 봐야 믿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오히려 정반대다. 믿어야 볼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후에 수확할 그 추수물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일과 우리의 사람과의 관계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과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저 막연한 것,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으니까 그렇게 될 거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훗날에 분명히 돌려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는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행동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 속에서 필요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야만 지혜로운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모든 인생들을 주관하시며 한 걸음씩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일과 내가 만나는 사람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정말로 좋은 관계를 맺은 한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입니다. 사무엘상 25장 말씀에 나오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 그때 다윗이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나발이 그것을 거절하고 오히려 모욕까지 줍니다. 다윗이 듣고 화가 나서 400명과 함께 올라와 그를 치려고 올라올 때 이 소식을 들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많은 음식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것에 대한 화를 풀게 되죠.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아비가일이 다윗이 잘 될런지 알았습니까?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할 바, 또한 그 지혜, 그 믿음을 가지고 다윗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물 위에 떡을 던졌을 때 반드시 후에 도로 찾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아비가일에겐 있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그 재앙이 그 앞에서 사라졌고 오히려 그는 칭찬받는 여인, 더군다나 다윗과 함께 결혼하여 더욱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여인이 되었죠. 이러한 삶을 바로 지혜로운 삶이다, 지혜로운 여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으로 믿음 가운데 나가길 소원합니다. 막연한 믿음, 습관에 의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으로 믿음 가운데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지혜로운 삶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3절 말씀을 보면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즉 먹구름이 몰려오면 땅에 비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비가 올 수 있는 것은 알겠지만 언제, 어느 시점에 비가 올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 띄워주십시오. 그리고 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볼 것은 남이나 북이 아니라 쓰러진 곳에 그냥 있는다라는 것이죠. 나무가 쓰러진 이후에 다시 일어설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의 삶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언제 재앙이 올 줄 모르고 재앙으로 쓰러지면 그냥 그곳에 쓰러져 있을 수밖에 없는 허무한 헛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을 보니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3절 말씀과 같이 먹구름이 오면 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비가 언제 오는지 모르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풍세를 살피고 구름을 살펴봐도 우리는 제때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입니다. 5절 보니까 추상적으로 3절과 4절에서는 추상적으로 예를 들었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람의 길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6절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될런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혹시 이 말씀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다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제 때에 맞춰 할 수 있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알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결코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고 계신다는 확실한 고백뿐입니다. 또한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중심의 생각과 나 중심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코로나 얘기를 잠시 하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중국의 공장이 멈췄다고 하죠. 그래서 공기질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또 이탈리아의 코로나로 인해서 베네치아의 물이 깨끗해졌다고 하죠.
누가 이럴 줄 알았겠습니까? 더욱이나 우리나라에 너무나도 큰 일이 일어났죠. 바로 코로나로 인해서 신천지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사회의 악이었고 교회의 악이었던 신천지가 하루 순간에 모든 것이 다 그 민낯까지 다 들춰나게 됩니다. 그들이 거처하는 그곳이 다 우리의 핸드폰 그 안으로 들어왔고요. 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유혹이 당했는지, 또한 어떠한 자들이 그들에게 유혹을 당했는지를 다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당장에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시각으로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의 관점과 말씀에 빗대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 가운데 동참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지금 펼쳐지는 일을 우리는 어떠한 시각과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저 나 중심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그 짧은 경험으로, 또한 그저 뉴스에서 알려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봄으로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로운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지혜로운 삶이 바라보는 인생입니다. 이것은 7절과 8절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8절을 보니까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며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무리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을 것이다. 그것들이 다가올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헛되다. 이렇게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그렇다면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3월 8일 담임 목사님께서 예배 때 말씀을 전하시면서 한 목사님의 참회의 기도문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바로 이 기도문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지를 알려주는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 생각해 다시 한번 짧게 소개합니다. 이 참회의 기도문은 7문단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 가운데 첫 번째는 평범한 일상이 다시 오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의 일상이 가장 큰 축복이며 주님께서 주신 그 행복을 곁에 놔둬야 하는데 다른 행운을 찾아다닌 그 모습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또한 두 번째에서는 한국인의 입국을 막는 나라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나도 지나치게 해외여행을 가는 것에 대해서 절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동남아와 중동 국가와 아프리카에서 우리나라를 무시하고 격리하고 하는 홀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가난한 나라를 무시했음을 그 어리석음을 또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막 대했음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았던 것들을 회개하는 그런 기도가 나오죠. 그리고 또 네 번째로는 마스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그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무책임한 말, 거짓 뉴스에 대한 침묵, 또한 진실만을 전하게 하는 그러한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언어가 되기를 그렇게 고백합니다. 또 다섯 번째로는 모이는 교회를 막으심으로써 우리끼리 그저 모이는 일에만 힘쓴 것, 그리고 교회보다 교회 밖에서 더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는 모습. 여섯 번째로는 교인의 수와 교회의 크기에만 집착한 한국 교회들, 목사의 관심이 교인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크기의 자랑이 아니라 바로 참된 자랑이 무엇인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랑 되셔야 함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며 거룩한 공교회가 되기를 기도함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지요. 우리는 이 평범한 일상, 또한 한국인 입국을 막는 그 모습, 또한 동남아와 중동과 아프리카에서의 무시당하는 우리의 모습, 또한 마스크, 또한 모이기만을 힘쓰는 교회, 교인 수, 교회의 크기를 바라보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관점으로 갔습니까? 그저 평범한 일상은 당연한 것이고 한국인 입국을 막는 나라는 나쁜 나라고, 또한 개발도상국의 모든 나라들은 우리가 홀대해야 할 사람들이고, 마스크는 그저 우리의 건강을 지켜야 할 그저 하나의 도구뿐이고, 그저 우리는 교회에야만 모여야 되고 밖으로는 나가서는 절대로 안 되고, 그리고 교인 수는 많아야 되고 교회의 크기는 점점 커져야 된다라는 그런 잘못된 시각과 관점으로 우리가 살아오며 또한 삶을 보고 또한 우리의 교회를 보진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이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펼쳐지는 하나하나의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같은 사건을 보고 같은 것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허무하고 헛된 인생을 우리가 바라봐야 할 이 시선, 우리의 관점이 바로 이 참회의 기도 가운데 나오는 이러한 시선과 관점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헛된 인생 가운데 주관자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최운형 목사님이십니다. 네, 청년밥상 문간이라는 3,000원짜리 찌개를 파는 바로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은 서울의 홍광교회에서 부목사 경험을 하셨고요, 또한 나성영락교회에서 7년간 또 부목사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인타운에 있는 세계선교교회에서 8년간 담임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담임 목회를 하시면서 이 목회에 대한 회의와 또한 여러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임하려고 애를 썼는데 장로님들이 만류하셔서 또 계시다가 다시 한 번 더 그것에 도전하게 됩니다. 그러다 한국의 신부님이 김치찌개, 이 문간, 청년밥상 문간을 운영하시면서 많은 자들에게 또한 청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을 보고 나서 바로 모든 것들을 접고 한국으로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전 여기서 또 생각해 볼 것이, 이 김치찌개 하나를 보고 어떤 사람은 그냥 싸구려 음식, 홀대할 수밖에 없는 음식, 그저 주면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어도 되는 음식으로 생각하고 바라봤지만, 이 목사님은 그 김치찌개 하나에 자신의 마음이,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오셔서 열심히 연신내 쪽에서 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인터뷰 속에 이렇게 고백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고요, 교회라는 조직 안에 반드시 머물러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목사로 살아가는 게 힘든 시대가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목사의 직분을 행하는 일보다 목사로서 세상 속에서 유익하게 살아야 할지 지금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목사의 삶을 살면서도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또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길을 지금부터 열심히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일을 해보는 거고, 기왕이면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의 현장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쪽으로 지금부터 준비하고 훈련하는 게 여기부터가 중요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당황하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삶이 아닐까 생각해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로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만 크리스천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훈련해야 할까요?
나중에 우리가 당황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지혜로운 삶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어제 화요일 아침마다 이제 교직원 예배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제 큐티 본문 말씀이 신명기 1장 1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한 가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넌 뭘 보고 있니? 였습니다. 난 뭘 보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앞서가셨습니다. 때로는 옆에서 같이 가셨습니다. 때로는 안아주셨습니다. 분명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받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두려움과 부정, 공포만 봤을 뿐입니다. 혹시 내가 이러한 관점과 시각으로 그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만 바라보고 있진 않는가 하는 생각, 그 생각에 넌 뭘 보고 있니? 라는 질문이 문득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뭘 보고 있습니까? 진정 지혜로운 삶을 살고자 한다면 무엇을 봐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시각과 관점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나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그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 지혜로운 삶일 줄 믿습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삶으로 우리에게 닥쳐진 모든 것들을 힘써 헤쳐나가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전도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헛된 인생 가운데 진정 무엇이 필요한지를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된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참된 하나님의 마음과 그 관점과 그 시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며 또한 그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헛된 인생을 바라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속히 예배가 회복되기 위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사오니 속히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 의탁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시며 모든 것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